오후 시간에도 졸지 마시고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2주부터 한번 외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2주. 자, 첫째. 자, 52주. 자, 뭐 보시고 하시려고? 자, 못 외우신 분은 보시고라도 하세요. 첫째, 암송하기. 둘째, 외치기. 네, 먼저 인사하기. 칭찬하고 격려하기. 지지하고 실패한 거 격려하기. 그 다음에 Y를 how나 what으로 바꾸기. 명령 지시하지 않고 질문하기. please로 시작하고 덕분에를 끝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승의 관계, 상대방 성공 돕기. 그 다음에 분노하기 전에 상대방 이해하기. 3층 상대방 이해하기. 그러면 본능, 감정 표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장점 찾기. 그 다음에 7대3으로 말하기. 그 다음에 30분 생각하기.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하기. 자기 반성, 자기 성찰하기. 그 다음에 1분 묵상. 자, 천국 묵상. 그 다음에 가족 회의하기. 주도적 삶 살기.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그 다음에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알파 플러스 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 원수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변화 주기. 발전시키기. 1% 발전시키기.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기. 다름 인정하기. 그 다음에 비전 만들기. 목표 만들기. 그 다음에 상대방 인정하기. 상대방 연구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 다음에 프리액션 잘하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손해보기. 그 다음에 말과 행동에 당당하기. 그 다음에 깨달은 거 적용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차 실패하지 않기. 자,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하기. 짜투리 시간, 짜투리 자원 활용하기.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아보기. 그 다음에 언어 대체하기. 그 언어 속에 3가지. 재능 개발해주는 말, 평범한 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자, 그 다음에요, 잠깐 용법 활용하기. 그 옆에다가 선택 주권 활용하기. 자, 그 다음에요, 한 주간 집중을 전하기. 그 다음에 마음 비우기. 나에게 편지 쓰기. 그 다음에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하기. 그 다음에 신뢰 통장 만들기. 그 다음에 하루 한 가지 선한 일 하기. 그 다음에 먼저 하기. 그 다음에 작은 소중 여기기. 그 다음에 의미 찾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주 복습을 하세요. 자주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송하고 복습하고 하는 데까지가 우선 1단계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52주 중에 뭘 사용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부딪혀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그 중에서 내가 자기 반성하기.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 이제 자기 정체성도 거기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예요. 근데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상황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꼭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 상황 앞에서 이제 기억하고 그걸 적용을 하죠. 그러면은 그 상황을 말씀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뭐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재능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이제 특징 있죠. 그래서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고, 두 번째는 모양의 다양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재능.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능력 개발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능력 개발, 재능 개발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재능 개발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이론이 필요해요. 재능이라는 게 뭔지, 뭘 개발하는 건지. 지식을 갖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본인이, 그리고 어떤 분야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자기 현장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선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이론. 여기서 뭐 피아노 치는 재능을 공부한다. 그거는 피아노 교실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아노 치는 뭐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다루는 재능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영상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도대체 내 안에 재능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이걸 이제 암송하고 우리가 상담하거나 교회 안에 재능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영역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에게 어떻게 응용을 해볼 거냐. 이거는 우리가 학교 앞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몇 가지라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애들이 오면은 어떤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각자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이제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우리가 청년들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 속에서 또 이제 이렇게 가지처럼 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컷 공부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적용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지식에 끝나버리는 거고, 이걸 가지고 듣고 이거 우리 애들한테 이걸 좀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애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 책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는 이 안에서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 책 한 권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현장화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재능 그러면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분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말솜씨가 없어, 항상. 그래, 말솜씨가 없으니까 맨날 싸워.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재능을 길러야 됩니까? 언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말만 해. 상대방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항상 말하다 보면은 싸우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능력 길러야 돼요? 듣는 능력을 길러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경청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도 3층천이 있잖아요. 맨 밑에 거 본능을 들을 거냐, 감정을 들을 거냐, 표출되는 맨 위에 걸 들을 거냐. 지금 화를 내. 이 사람이 화를 내는데, 자, 왜 화를 냅니까? 그 밑에 들어가 보면 뭔가 상했어, 지금 감정이. 왜 상하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한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어. 상한 감정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열려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화내는 감정만 딱 들으면 맨 위에 것만 들어요. 이거 딱 들으면 어때요? 나도 똑같이 화가 나는 거야. 넌 도대체 맨날 화만 내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운데 아픈 상처에 있는 감정을 들을 수 있다면은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구나 라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내려가서 더 맨 밑에 있는 걸 듣는다면은 얘가 지금 이걸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걸 누가 못 먹게 하는 거야. 못 먹게 하니까 얘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화를 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걸 먹으면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인간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한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는 항상 인간관계나 사람을 교육하는 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 재림, 그 시기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의 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거기에 쫙 정렬이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 재림을 오버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이제 곧 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뭉쳐다니면서 먹고 신세지고 피해만 주고 이런 것이 나중에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고쳐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1, 2, 3장에서 어디서 나와요?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1, 2장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대화법이나 모든 것에는 우리는 3장의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나 좀 봐. 왜? 무슨 일인데? 보자 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딱 만나자마자 너 이따위로 할 거야 너? 자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넌 뭘 잘했는데 그래?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1, 2, 3장인데 3장으로 가 있다고요. 그럼 앞에 1장, 2장은 뭐냐는 거예요. 1장은 뭐예요? 우선 축복을 빌어줘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서 내가 늘 감사하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그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를 다뤄줘요. 그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환난이에요. 환난.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바울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거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의미까지 살려주고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에 가면 환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로 갚으실 거고 환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뭡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오버할 수 있었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재림의 시기를 잘 모르고 있는 데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 위, 중간, 밑에라면 바울은 지금 어디 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기다림 때문에 장애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 장애 요인은 거기서 뭐예요? 시기를 이 사람들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너희들 왜 그따위로 해? 이것보다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오버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 재림의 시기를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재림의 시기를 다뤄줌으로써 그들이 오버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3장에서 그들의 오버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계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고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다룰 때 이제 그런 틀에서 이제 다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능 개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걸 하든 재능이라는 건 이 뒤에 나옵니다만 우선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능은 뭐고 재능은 뭐고 능력은 뭐고 도대체 이런 것들은
무슨 말들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우리 안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내재돼 있고 그 분야를 개발하려면 어떤 부분을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가지의 자격증 가운데 무슨 자격증을 발급하는 게 있죠? 이것과 관계된 것. 이것과 관계된 게 있잖아요. 재능개발 지도사, 창의력 지도사예요. 재능개발, 창의력 지도사입니다. 재능개발, 창의력 지도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 다 알아야 돼요. 5가지 다. 5가지 성품 전체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근데 이게 성품 재능, 또 지능, 기능적인 재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걸 다 알아야만, 그러면 나는 성품 재능을 개발하는 데다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창의력,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다가 뭘 역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성을 의식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인가 이제 이러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자, 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번에 아주 그림을 우리 오집사님이 편집하면서 아주 이쁘게 잘 찾아서 넣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5개의 문이 있어요. 5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성 안에 들어가면은 3개의 집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존귀함의 집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모양의 집이, 다양성의 집이 있고, 하나는 재능의 다양성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능의 집에 들어가면 재능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재능의 기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써먹으면서도 그걸 주신 분에게 감사할지도 모르고 영광을 돌릴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개발해서 쓸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익성.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항상 이게 딱 빠지는 순간 재능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5페이지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건 도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성실함,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자신을 변화를 시키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만 자꾸 이걸 가르쳐서 딴 사람만 바꿔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를 바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드웨어, 내 겉모습은 남자, 여자, 뭐 40대, 50대 다 다르지만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젊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개념, 내 살아온 스타일 개념,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 이걸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하게 실행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제목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자, 우선 이제 복습입니다. G7 과정에 대한. 2장에서는 재능의 의미. 여기서는 재능, 지능 다 같이 다루고 있어요. 3장은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4장은 이 재능 필요와 개발이 필요한 이유. 5장은 재능 개발과 특징. 6장은 재능의 다양성.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재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개발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현장들과 정보들을 만나면서 우리 재능은 거기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호기심과 질문, 재능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생각의 기능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기능, 우리가 재능 개발을 쪽의 프로그램을 다루려면은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모양의 다양성에
그 장점 찾기, 그 다음에 재능, 요책, 그 다음에 다음에 공부하게 될 생각의 기능. 최소한 요 정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재능 개발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 공부하면 더 영역이 넓어지죠. 언어의 재능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충분히 해야만 언어 쪽의 재능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체의 능력. 예.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요즘 시대는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독립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음악은 음악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근데 지금은 수학과 음악이 같이 합쳐져서 운영이 돼요. 애들이 공부할 때 귀로는 뭘 듣습니까? 요즘 애들은. 옛날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이게? 근데 요즘 애들은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융합이 되는 거죠, 융합. 심리학과 호떡장사의 융합. 경영학과 뭐 짜장면집의 그런 어떤 융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융합이 대세입니다, 요즘에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 제3의 어떤 효과가, 창조가 만들어져요. 제3의 창조가 만들어집니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합쳐지면서 융합이 되면서 제3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요한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능. 요셉은 재능 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10가지의 재능,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재능을 우리가 신뢰하고,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단지 시간, 훈련,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대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13번째는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질에 맞게끔 재능을 개발하는데, 정체성을 모르면 엉뚱한 걸 개발을 해요. 재능 개발과 목표 설정, 재능 개발과 상상의 세계. 그래서 재능 개발은 창의력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재능 개발과 언어, 그 다음에 감성 능력의 중요성과 개발, 문제와 모순을 찾아라. 재능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능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힘든 거지만, 재능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그 재능을 개발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전에도 한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요한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차에 바퀴가 내려와서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때 요한이가 한 너댓 살 됐을 거예요. 5살 됐나. 하여튼 얘가 차가 빵꾸 난 걸 보고 굉장히 막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얘가. 막 흥분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트렁크에 가가지고는 뭘 들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빵꾸가 심각한데 얘한테는 지금 빵꾸가 뭐예요? 재밌는 놀이야,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라고요, 이게. 뭔가 재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으면 재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재능은 개발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명의 발전은 항상 문제 앞에서 발전을 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52 주제 가운데서도 그래서 뭘 넣습니까? 문제 앞에서 뭘 하기야? 재능 개발하기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하기. 그러니까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문제를 막 어렵게 난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재능 개발을 위한 이제 실천 훈련, 이제 생각하는 기능 훈련.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훈련하는 그런 생각하는 훈련을 몇 가지 여기 넣어놨어요. 실패의 과정, 그 다음에 재능 개발과 창조의 원리 3가지. 재능 개발과 일. 그래서 일을 통해서 재능이 개발된다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재능 개발과 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재능 개발을 하라. 우리가 재능 개발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 난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 왕이 될 거야. 막 이래버리면 그 곤란해요, 이거.
그러니까 우선은 내 현장에서 부딪힌 현장.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재능을, 어떤 능력을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네? 어떤 능력을 개발하면 좋아요? 자, 설교를 우선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설교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을 개발. 능력의 원천은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내 현장에서 현장을 더 발전시키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설교. 또 어떤 분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관계 훈련. 목회자는 당연히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사람을 만나려고만 하면은 자꾸 그냥 두근두근해지고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가 개발이 돼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아주 잘 만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나는 여기 있고 자, 이때 관계해야 될 부분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사이를 내가 하나도 몰라. 여기서 이 사이를 모르니까 이것과 이것만의 대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무서운 거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항상 험악해. 이것만 딱 생각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상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분석입니다, 분석. 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 6, 7, 8, 9, 10, 더 나아가면 100까지 쫙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은 응용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자, 그렇죠. 한번 쭉 사용해 볼 걸 꺼내보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귀. 이 사람도 존귀한 거야. 그거를 계속 나한테 세뇌를 시키란 말이에요. 지금 내 뇌 속에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이거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 거야 라고 이쪽의 입력 상태를 키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축복이 뭡니까? 이 나쁜 놈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놈은 좋은 놈이야. 저놈도 복을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막 이게 이 사람을 나쁘게 보던 것이 100이라면은 자꾸 줄어서 90만 내려가도 이게 80만 내려가도 70만 내려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점 찾기. 이 사람의 이제 장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만나기 전에라도 먼저 좋은 점을 문자로 보낸다든지 뭐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들을 보낸다든지 이런 작전을 쭉 쓰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딱 만나는 것보다 미리 다 내 마음 준비하고 심리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뭐부터 보내고 야곱이 그 단계를 여러 번 거쳤지 않습니까? 형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가면 다 그게 용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자기 현장, 그 다음에 역설적 현장을 만들어 봐라. 전혀 다른.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던 일을 딱 안 하면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무슨 소리야? 땅도 할 수 있고 바다도 할 수 있고 하늘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에는 바다만에서 살면서 했는데 땅도 다스릴 수 있어. 그럼 땅의 어느 부분을 내가 시작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항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단지 뭐가 필요해요? 단지 시간. 공부하고 익히고 훈련하는 시간. 그걸
익히고 지금 고기잡이 하던 것을 내가 그만큼 했다면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이게. 그만큼 훈련의 시간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는데 단지 뭐가 필요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 시간. 익숙해지는 훈련. 이거는 자연스럽게 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하면은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가지면 오늘날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전공한 거, 난 이거밖에 공부한 게 없는데 이 분야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역설적, 다른 현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다 부도가 났는데 몇십억 부도를 안고 다 그만두고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사나 하다가 호떡집을 차렸어요, 이 사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호떡집에서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떡집에서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작은 겁니까, 이게? 엄청 큰 거죠, 이게. 응? 그러니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이 사람이 훈련해서 결국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중소기업 그것만 하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능력도 있는데 다만 가치의 변화, 신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시간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건 그만두면은 이제 딴 영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가질 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변화를 추구해라.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 변화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옆에 졸고 있으면은 깨워주세요. 네. 옆에서 피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자,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채워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개발과 심리 치료예요. 그 다음 재능 개발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재능 개발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주의적 재능 개발. 이런 건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 죽이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재능. 우리가 다 이런 재능 저런 재능 다 해도 가장 위대한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재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 세상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0장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나머지 2장은 자기 점검표라든지 뭐 이제 마지막 총 정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은 복습이에요. 항상 이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앞부분은 뭐예요? 삶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기로 가시면은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8절이에요.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가지고 28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복창하는 거예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들을 항상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어 교실을 다룰 때도 맨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가장 위대한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죄성이 가미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약해.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뭐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큰일 났어 이거보다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지막 끝에 가면은 가장 위대한 거, 위대한 말. 예.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마지막 가서 결국 언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존귀함을 표현하는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세상의 언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지 해가지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다 우리는 우리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재능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성품은 보물 강산 같아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리랑카에서 개발된,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블루 사파이어, 그 조그만 덩어리 하나가 2천억 원에 거래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것은 이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감춰 있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다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진 언어를 우리가 찾아내고 창조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언어 창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창조된 언어들이 보면 다 안 좋은 말들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창조하는 겁니다,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개발해야 될 광산이 큰 덩어리로, 큰 광산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다. 그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조그만 광구들이 또 그 안에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개발해야 될,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여기 이야기했죠. 우선 자기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자기 스타일.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을 버려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경험을 싫어하는 안일주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버려지면 여기서는 지금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방법을. 그런데 그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부대를 바꿔라.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창세기 3장에 근거를 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해야 될 5가지. 자,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유일성의 연구예요.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가지, 존귀함,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2단원에 가면은 역시 3가지인데 뭐예요?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여기서 이제 심리치료와 관계된 걸 여기서 다 공부를 합니다. 심리치료가 결국은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영역이 대화, 소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에서 이제 3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능력과 기술입니다. 언어.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질문법이에요. 질문법.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또 해외 지도자들이 질문과 관계된 만들어 놓은 책들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질문.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또 욥기서의 아주 안 좋은 질문법.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내 현장에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해주면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아이에게 재능을 꺼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다 질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다룬 책들은 거의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하면은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쓰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한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2-3권만 읽어보면 돼요. 2-3권만. 그냥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대화법이라는 게 그렇게 맨날 질문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도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뭔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가 그거 알기 위해서 플라톤의 그런 어떤 국가론이나 또 플라톤의 그런 대화론이나 또 이제 이런 거 몇 권 있습니다. 그 나중에 뒤에 다 이 책에 대한 소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참고될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그런 명단을 제가 좀 쭉 정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질문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은. 주로 질문을 풀어서. 근데 우리가 뭔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권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 사실 뭐 그런 책들에서 우리가 배울 거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자세는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소통에서 이제 그런 언어의 능력, 그 다음에 질문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법,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성 안에서만 몇 가지를 다루게 되냐면은 생각의 기능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이 1을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기능 1은 일반적 억압 자유교, 2는 심리 치료예요. 2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의 영역에서 세 개를 다뤄야 돼요. 소통의 영역에서.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이제 언어의 능력, 기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네, 하나는 이제 질문법. 하나는 뭐예요, 이제? 네,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광범위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을 다 이렇게 뭐 학문화한다고 하면은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평생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가서는 거룩성의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자, 하나는 역시 우리가 거룩 그러면 뭡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뭐가 첫 번째로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총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인데 그거 다 다룰 수는 없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신약을 분류해가지고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계명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언어나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단지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세밀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돼야 안 돼요. 못 지키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거룩성에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속죄법, 화목제, 또 화제, 번제, 또 소제, 이런 제사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성령의 감동과 소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론에 대한 부분들,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성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성품이 한 5, 60가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성품의 구체성을 다루는 거예요. 온유가 도대체 뭔지, 언어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온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행동들을 취해 액션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성품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항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자기 컨설팅입니다. 이게 자기 컨설팅 영역이에요. 자기를 체크하고 잘못된 거 반성하고 돌아가고 돌이켜 세우고 탕자가 이제 반성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여기서 이걸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걸 강화시켜야 사람 항상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올바른 길을 또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영역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재능과도 관계가 된 건데 표현이에요, 표현. 예, 거룩성, 아름다움의 표현.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래로 표현이 되면 음악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미술에다, 그림에다 표현을 하면은 미술이 되는 거고, 이게 운동에다 표현을 하면은 스포츠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에 가면은 뭐예요? 이제 사랑성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큰 영역으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가 채워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영역, 사람으로부터 채워야 될 영역, 환경으로부터 채워야 될 영역. 우리가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진 거를 나누는 영역이에요. 하나는 채우는 영역, 하나는 나누는 영역. 채워야 될 영역이 비어지면은
속이 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상실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영역이 발전하지 못하면은 이게 동맥경화증처럼 흘러가야 될 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쌓아놓고 고립된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거냐,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영역을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에 가서는 뭘 다룹니까? 영혼성의 본능이에요. 영혼성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본능으로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본질적인 거, 천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천국을 알았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돼. 적용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 천국을 생각을 꺼내는가. 생각을 꺼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인의 문화. 여기서 천국인의 문화, 천국인의 경제관, 천국인의 교육관, 천국인의 가정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성 천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세계와 상관없는 추상적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KDM은 천국의 본질 이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알아야만 천국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그게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국을. 우리는 지금 그것만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를 주는 운동이에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현실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삶의 문화라고요. 이걸 통해서 문화의 현장을 예수님이 딴 나라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10가지의 그런 여기에 이제 현장. 일곱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도표, 메슬로의 그런 욕구론하고 창조의 질서를 비교하고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유교적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 1장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5가지 성품을 개발하면 큰 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 열매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우리 임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그거 뭐 하나 해요, 그거.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올바른 인성이 확립이 되고 존귀함은 인성의 교육입니다. 인성의 기본 교육이에요. 존귀함은 주도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창의력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발전되고 행복감이 만들어지고 공익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새 시대의 리더자가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5가지 성품의 교육의 결과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계속 살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임상 결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1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2시 52분이니까 3시에 시작을 할게요.